네, 오늘은 주님의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원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이 은혜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이 전부 성악 전공하셨습니까? 그러시죠? 네, 제가 지휘자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방 알겠는데요. 지휘자분은 분명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말씀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는 샬롬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당신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인사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인사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에게 올 때에 형을 만나면서 한 인사입니다. 형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야,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인사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반자가 있는데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반갑다다 있고 반반하다, 반하다, 반질반질하다 하는 이런 말들인데 이 뜻이 뭐냐면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온전합니다. 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러면 반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 안 되시나?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신과 같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설교 부탁을 받을 때에 한 달 전에 부탁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주 전에 부탁받는 게 좋습니까? 한 달입니까? 그렇습니까? 자, 한 달 전에 부탁받으면 한 달 고생해야 되고 한 주 전에 부탁하면 한 주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 교회에서 2주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가끔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본문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에베소 본문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과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천대받았던 한 생명이 주님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고 믿음을 붙들었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나아가는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에 가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이 본문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가나안의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다가 유대 지방입니다.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찾았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과 주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부탁도 있고 반박도 있고 고백함도 있고 선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대화가 이어지는 것만 아니고 마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이 주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1절 주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주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마지막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9절에도 같은 칭호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에서 주로, 주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칭호가 달라진다는 말은 보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면 그저 그런 자세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자세이기도 하고 아니면 냉담한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면 공손한 자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선지자로 부르면 두려움과 존경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메시아로 부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세가 나타납니다. 순종과 예배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메시아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라고 믿고 교회의 근본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때는 공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이 여인입니다. 냉담함에서 공손함으로, 공손함에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에서 예배함으로.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에 종종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고 쳤을 때에, 시험을 잘못 쳤을 때는 칭호를 바꿉니다. 목사님.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은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고상한 여인이 아닙니다. 무려 남편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오히려 사마리아를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우회해서 동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오랜 갈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이방화시켜버립니다. 온갖 이방 우상들로 채웠고 온갖 이방 풍습을 심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마리아가 독자적으로 그곳에 사마리아 쪽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습들은
유대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유일한 성전이 있는데 이를 두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 계실 때는 극도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해골뼈를 뿌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성전을 감히 지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지역 간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왜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그저 길을 가시다가 지나가셨겠지, 목이 말라 들르셨겠지, 그리고 우연히 여인을 만났겠지,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겠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가는 분입니다. 멀리서 만나는 분도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먼저 찾아갔습니다. 온갖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먼저 찾아가셨고, 온갖 비난받았던 삭개오도 먼저 찾아가셨고, 성도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도 먼저 찾아가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도 먼저 찾아갔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과도 다릅니다. 모든 신들은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근사한 곳에 앉아 계시면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먼저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것도 죄지은 자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은총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은총입니다. 맞는 말이고 귀한 말이지만 제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은총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설령 은총을 덜추지 않더라도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애미의 본능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하셨겠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말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관계이고,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당장에 돌맞을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여인을 심히 당혹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여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종족 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서로 경멸하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멸시, 적대감의 장벽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낮에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벽도 쉬운 장벽이 아닙니다. 그래도 갇혔습니다. 내가 낳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이 마땅히 해야 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인이 주님께 해야 될 말입니다. 대낮에 여인이 홀로 이곳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자신 속에서의 깊은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도 있고 관계의 갈급함도 있고 사랑의 갈급함도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쓸모없다. 아무 가치 없다. 외롭다. 절망한다. 누구도 자신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조롱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이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주님은 먼저 말을 거셨고 부탁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갈급함의 말입니다. 외롭게 사는 나에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나에게, 스스로 너무나 비참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 여인 간의 놀라운 얘기가 전개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내게 물을 달라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겠습니까?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생수, 내 갈급함을 씻어줄 생수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 아니냐?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고 지금까지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다. 세상을 따라갔고 욕망을 따라갔고 우상을 따라가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인의 갈급함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실망만 남겨주었고 갈급함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결혼 때문에 더 외로워졌고 더 곤고해졌고 더 분노가 커졌고 정죄가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으란 말입니다. 내 손을 잡으란 말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여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떠나라. 어떤 경우도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과거를 벗어나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인에게 이 부분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고 가장 아픈 모습이고 가장 감추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갖 말을 다 들었습니다. 불결하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수치스럽다. 지난날의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라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가 이 고백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만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습니다. 당연히 야단치셔야 되고 거짓말 하느냐 또 왜 숨기느냐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데 주님의 입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옳다. 참되다. 순간 여인의 가슴이 본물 터졌지 터졌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이다, 부정하다, 망해야 된다 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옳다,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옳은 말이고 진실됩니다. 내가 고백만 하면 어떤 잘못을 해도 받아주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 손을 잡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서 이제 풀려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복해서 변환했고 반복해서 멸시했고 반복해서 저주했고 반복해서 덜추었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 내가 참되다고. 한 여인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고 절망한 생명이 이제 소망을 붙드는 순간이고 죽음보다 힘든 굴레를 벗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덜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덜추어서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70번씩 7번 잘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청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선책 중에 잔인한 도시란 책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을 나올 때에 그 감옥 앞에 두 장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부 장사고 한 사람은 새 장사입니다. 두부를 먹고 새 힘을 얻겠다는 말이고 새를 사서 이제 내가 자유롭게 날아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부 장사는 그대로인데 새 장사가 자꾸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새 장사는 새를 팔 때에 새의 속 날개를 잘라서 새를 팝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새가 멀리 가지 못하고 속 날개가 없어서 근처 숲에 내립니다. 그러면 새 장사가 밤에 후라시를 들고 가서 새를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새 한 마리만 있으면 1년 내내 먹고 삽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형기를 마치면 전적으로 새롭게 날게 해줘야 되는데 전과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미래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 길러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생명이 일어나겠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오직 미래의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이 죄에서 벗어나는 고백입니다. 생명이 주님 손을 잡는 고백이고 새롭게 되는 고백입니다. 담당하게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선포했습니다. 얘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교만도 당당히 인정했고 세상을 따라감도 당당히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배란 것은 새 창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은 매주 새롭게 되겠다는 거룩한 다짐입니다. 비록 그 다짐이 약해질 때도 있고 더디지도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창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거나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고 얼마나 존귀한 말인데 이 말이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 죄가 개입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셔서 다시 세상을 회복할 계획을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은 정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고 제사장은 죄 있는 사람을 불러 회개시킴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다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땅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전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새롭게 되고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소중하고 예배하는 것 소중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나와봤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92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2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거룩해 되기 위하여 힘써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기 위하여 힘써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서로 양식을 나누고 용서를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악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재물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사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